주님 안에서 우리를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였으나 그 뜻대로 살지 못한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더러운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았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어리석은 생각을 고집하며 다른 사람과 하나님의 마음을 무시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기보다 스스로 사랑받고 섬김받으려 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말은 하면서도 실제로는 불순종했던 죄, 일시적인 평안을 위해 진리를 포기하고 불의와 타협했던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온전히 씻어 주시옵소서. 여기 우리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4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칠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우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우주의 의를 힘입어 하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장경남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저희의 삶에 항상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 복된 주일도 허락하심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신 말씀으로 날마다 힘을 얻게 하시고 함께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을 높여드리기에 부족함 없길 기도합니다. 저희의 삶이 때로 주님께 고백드림과 다르게 살아갈 때도 있었음 고백드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연약한 모습 속에 살아가지만 주님 주실 성령의 믿음을 소망하며 언제나 감사하게 하옵소서. 계절은 추운 겨울을 지나 따스한 봄날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세워진 성도교회도 1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분도 앞으로의 나아갈 길을 예비하신 분도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26년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교회되게 한 사람 한 사람의 능력이 쓰임받게 충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로 세워진 성전 아래 지금의 성전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향한 사모함이 넘쳐서 속히 회복되길 기도합니다. 고유의 명절을 맞아 많은 성도들이 이동을 합니다. 온 가족이 모여 담소를 나누기에 충분케 하옵시고 믿지 않은 가족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이 전달될 수 있는 영광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는 학생들에게 지혜의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취업을 갈망하는 청년들에게 자신의 꿈을 펼치기에 충분한 취업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온 성도들의 건강과 소망이 함께하는 성전이 되길 원하오며 이곳의 빈자리도 속히 채워주실 줄 간절히 기도합니다. 단위의 말씀 들고 서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 영원히 살아 숨쉬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다 아뢰지 못한 기도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봉헌 찬송하며 준비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네.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사 광야의 길에서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 2026년 한 해 동안에도 우리 성도들의 걸음걸음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모든 염려, 걱정거리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약속된 축복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병들고 상처 입고 고통 속에 있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함께 하셔서 그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무리 악한 자에게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주고 싶어 한다면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올 한 해도 우리 성도들이 뜻하고 계획한 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때 주님 얻게 하시고 찾아내게 하시고 열려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기를 원합니다. 준 것 없이 받기만을 바라는 염치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사랑받지 못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해서 서운한 마음이 들 때 내가 먼저 사랑을 나누지 않았고 내가 먼저 타인을 인정해 주지 못했던 것을 부끄럽게 여기며 내가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넓은 길은 많은 사람이 찾지만 지옥의 길이요 좁은 길이 사람들이 찾지는 않지만 생명의 길이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넓은 길, 쉬운 길, 남들 가는 길 부러워하며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 안에 복음 안에 자신만의 천국의 길을 개척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행하는 모든 사업이 주 안에서 번창하게 하시고 가정이 화목하며 자녀들의 앞날에 복을 더하여 주시되 만남의 복을 주시고 형통함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려진 손길 위에 복을 주셔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모든 생활의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성에서도 복을 받고 나가나 들어가나 하늘의 복으로 충만히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히 세워지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올 한 해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제2 수요일을 시작으로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또 부활의 때를 기념하고 준비하는 그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경건과 절제로 이 사순절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명절 기간 동안 오늘 오후 예배는 휴회합니다. 그래서 점심 식사가 제공되지 않는 거 양해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일 수요 기도회도 휴회하겠습니다. 먼 길 고향 오고 가는 길에 안전사고 없이 무사히 잘 다녀오시고 또 화평한 그런 명절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명절 가정예배 모범이 뒤에 준비되어 있으니 참조하셔서 이번 명절에도 예배하는 명절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소그룹 모임이 있겠습니다. 남선교회 제자훈련 이번 주 토요일 오후 5시에 3층에서 오리엔테이션 모임을 하겠습니다. 우리 남선교회 여러분 많이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고, 혹시 못 오시거나 일정이 겹친다 그러면 우리 회장님이나 총무님께 꼭 말씀해 주셔서 미리 일정을 조율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하루 한 장 성경 읽기, 지금 올해부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까지 이제 3월까지 읽게 될 텐데요. 3월 8일 날 우리 여전도회 주최로 성경 퀴즈 대회 및 암송 대회가 있습니다. 잘 기도하면서 열심히 또 공부하고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경 암송, 52주 성경 암송인데요. 빌립보서 올 한 해 주제의 말씀을 오늘까지 이제 완성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2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복습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셨으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자, 이제 주소를 붙여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 아멘. 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 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샬롬 중창단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김정은 집사님이 강약 조절을 너무 잘 하시는데요. 힘을 뺄 때는 착 뺐다가 아주 힘이 들어올 땐 탁 들어오니까 너무 좋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도 힘을 좀 뺄 땐 빼시고 힘을 줄 때는 확 힘을 주셔가지고 여러분 뜻하신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한 해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새해에는 기도로 승리합시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차 대전이 끝난 직후였습니다. 한 여인이 식료품 가게에 가서 이제 성탄절을 얼마 앞두고 있어서 주인에게 부탁을 했어요. 성탄절 만찬을 아이들과 나눌 수 있도록 좀 식료품을 나누어 주십시오 얘기를 한 거죠. 주인이 돈을 얼마나 가지고 왔냐 물어보니까 부인이 얘기합니다. 우리 남편 전쟁에서 전사자로 죽으면서 집에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당신을 위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러면 종이에 기도문 하나 써서 저한테 좀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마침 기도를 준비했다는 듯이 종이 한 장을 꺼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젯밤에 우리 아이가 아파가지고 제가 여기다가 기도문을 끄적거려 보았는데 여기 있습니다 하고 딱 주는 거예요. 그러자 이분이 이제 저울을 딱 갖다 놓고는 한쪽 저울에다가 자, 당신의 기도가 얼마나 무게가 있는지 한번 재봅시다 하면서 추가 있는 쪽에다가 종이를 올려놓고 다른 쪽에다가 빵 하나를 올려놓았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종이 한 장이니까 빵 올려놓으면 쳐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안 쳐지는 거예요. 이게 안 움직이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당황했습니다, 주인이. 그래서 빵 하나를 더 올려놨어요. 그래도 안 움직이는 거예요. 빵 하나를 더 올려놨어. 그래도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당황해가지고 나 바쁘니까 알아서 챙겨가시오 하고는 그냥 원하는 대로 가져가도록 한 거죠. 이 부인이 식료품을 자기가 원하는 만큼 가득 봉제 받아가지고는 집으로 돌아가서 아이들과 함께 풍성한 성탄의 만찬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집으로 돌아가는 뒷모습을 보며 이 주인이 얘기를 한 거죠. 혼자서 중얼거리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의 무게가 상당한데?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솔로몬은 기도의 무게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원래 지혜로운, 선천적인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후천적으로 지혜가 발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마음에 합한 기도여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부귀도 주시고 영화도 더해 주셨죠. 그러니 기도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하고 가치 있고 무게가 있는지를 그는 알게 되었던 것이죠.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째 되던 해에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성전을 짓는데 7년 반 걸렸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성소에 모시는 것까지 완료를 하고 드디어 이제 이 성전을 봉헌하는 봉헌 예식을 하면서 솔로몬은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서게 된 것이 오늘 2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 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편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죠. 그런데 온 회중과 온 백성들과 함께 손을 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이 나라의 모든 국정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뜻입니다. 이 나라를 짊어지고 갈 모든 책임과 무게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한 개인의 기도는 개인의 삶의 무게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면, 사장님의 기도는 그가 운영하는 사업체의 무게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고요. 왕의 기도는 한 나라의 무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2026년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무게감 있게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무게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상상할 수 없는 영적인 승리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궁금해집니다. 이날 솔로몬이 도대체 어떤 기도를 했을까? 저만 궁금한가요? 여러분에게도 이 궁금증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솔로몬이 도대체 어떤 기도를 했을까? 함께 좀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 솔로몬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여드리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아멘. 기도의 무게감을 아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면서 제일 먼저 그의 입에서 터져 나온 기도는 주와 같은 신은 어디에도 없나이다. 하나님의 높으심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기도를 한 거죠. 하늘을 뒤져봐도, 땅 아래를 뒤져봐도 하나님과 같이 비교될 수 있는 그 어떤 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전능하시고 탁월하시고 초월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기도한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초월하신 하나님이 오늘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찾는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백성들과 복 주시겠다 언약해 주시고 그 언약하신 바를 신실하게 지키셔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정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요, 초월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압도되어 찬양하면서도 연약한 백성들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따스하고 친밀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이 기도를 드렸는데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 맨 앞에 뭐가 나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초월적인 것을 말해주지요. 온 하늘과 땅을 초월하시고 감히 그 앞에 설 수 없는 절대 주권을 지니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하늘이라는 한 단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래요. 멀리 있는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물론 아버지들 가운데는 감히 가까이 갈 수 없는 너무 무서운 아버지도 있습니다만,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아버지라고 했을 때 이거는 친밀한 아버지인 거예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인 것입니다. 그 품에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그 품에 안아주시는 따스하고 사랑 많은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물론 그것도 나쁘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그보다 먼저 초월자 되시면서도 친밀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니엘 기도회 강사이기도 했던 진정주 약사이면서 순복음 안디옥 교회 사모님이시기도 한 분이신데요. 이분은 불신 가정에서 자라다가 대학에 가서 이제 UBF라고 성경 공부를 하는 동아리에서 이제 들어가서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처음 믿기 시작할 때쯤의 어떤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성경을 읽으면서 옥합을 깨는 여인에 관한 말씀을 읽게 되었어요.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지요. 그러면서 주님께 그녀의 사랑과 헌신을 고백합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보고 있던 가룟 유다가 화를 내죠. 아니, 그 향유를 팔면 300데나리온 이상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을 텐데,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으면 훨씬 더 유익했을 텐데 왜 그렇게 낭비하느냐고 화를 낸 것입니다. 여기까지 읽을 때 그녀는 이 말씀에 옳거니 동의했습니다.
그렇지. 예수님도 이웃 사랑을 강조했고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에 대한 사랑을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은, 이 얘기는 옳다. 가룟 유다의 입장에 동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구절을 읽어가는데 분위기가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말을 제지합니다. 그러면서 그녀를 괴롭게 하지 말고 가만 내버려 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지금 하는 이 행위는 내 장례식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라고.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소식도 함께 전파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녀는 이게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 그녀의 이 표현, 이 진정주 약사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어머나.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런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아네?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가 경배를 받네? 어떻게 가난한 자보다 자기를 앞세울 수가 있지? 너무 이상하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큰 충격을 받았대요. 아마도 자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했던 이웃을 사랑하고 도덕적으로 탁월하신 예수님과 거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인간에 불과한 예수님이 하나님처럼 경배를 받는 것에 충격을 받은 것이죠.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몰라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고민하고 한 일주일 정도 고민하다가 어느 날 문득 길을 가다가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누가 알려줘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냥 이게 믿어졌어요.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처럼 경배를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경배를 받으신 거구나. 이게 믿어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믿어지는 순간 지금까지 읽은 성경이 완전히 새롭게 해석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본체를 지니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 그것도 가장 낮은 모습으로 구유에 누우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죄인을 위해 죽어주신 이 모든 것이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 초월하시고 절대적 권위를 지니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이곳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수 있는가?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순간 막 어쩔 줄을 몰랐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고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어쩔 줄을 몰라 한 거예요. 그리고는 정신을 차리자마자 그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고백하고 결단을 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그녀는 어려서부터 너무 가난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부자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돈 많이 버는 것이 그녀의 꿈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 베푸시는 은혜를 받고 보니까, 아니, 밥을 한 끼 얻어먹어도 나도 갚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는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는 순간, 이건 뭐 부자, 지금까지 자신의 꿈과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드리려고 보니까 내가 너무 보잘것없잖아요. 하나님, 내가 너무 보잘것없는데 나 같은 사람도 어디 쓸모가 있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도 받아주시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라고 자신의 삶을 드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생각해 보니 우리 하나님은 자기가 지은 이 성전이 너무 보잘것없어서 여기에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너무나도 크고 위대한 분이라는 것을 문득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27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아멘. 크고 놀랍고 위대하신 하나님, 그 초월적이신 하나님이 이 작은 성전에 오신다고요? 그리고 여기 와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요? 이게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이게 신비고 이게 기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곳에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스스로 낮아지셔서 오늘 우리가 찬송하는 걸 들으시고 기뻐해 주신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겠대요.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있을 수 없는 놀라운 기적 속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것이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이 내 마음을 성전 삼고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기적이지요. 이보다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2026 새해는 매 순간 이 은혜가 새롭게 깨달아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크신 분이 나 같은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내 마음의 성전에 거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길 가다가 문득 생각나서 너무 고맙고, 버스 타고 가다가 그냥 창밖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은혜가 생각나서 너무 감격스럽고, 막 설거지 하다가 그게 생각나가지고 갑자기 눈물이 툭툭툭 떨어지고,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솔로몬이 기도한 기도의 제목은요, 사죄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를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사하여 주옵소서, 이때 사한다는 말 무슨 뜻이에요? 사면한다, 사죄한다 할 때 사용하는 한자예요. 용서한다는 뜻이죠.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하면서 제일 먼저 드리는 기도가, 저 같으면 하나님 이 성전에서 이런 기도할 때 이렇게 들으시고 저렇게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세요라고 막 할 것 같은데, 솔로몬이 제일 먼저 드리는 기도는요, 먼저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우리가 죄를 범하고 이곳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솔로몬이 지금 자신이 지은 성전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곳이다, 이렇게 인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지게 만드는 요인이 뭐예요? 죄지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지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죄의 담을 허물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옛날 솔로몬의 성전뿐만 아니라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예배 순서를 바꿀 때 여러분, 임내 찬송 부른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참회의 기도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사야 59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게 아니래요. 귀가 어두워서 우리의 기도를 못 듣는 게 아니래요. 오직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아서,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아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수도 없고 기도에 응답하실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죄로 인해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갈라져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들 그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배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주의 말씀으로 죄사함 받았음을, 용서받았음을 확인한 이후에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그 관계 속에 소통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솔로몬은 이걸 알았어요. 아무리 훌륭한 성전을 금으로 짓고 보석으로 짓는다 하더라도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으면 결국 이 모든 재산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다는 걸 그는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31절 이하에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할 수 있는 다양한 경우들에 대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솔로몬이 단순히 죄를 용서해 달라고만 한 게 아니라 회개의 조건을 명시했다는 겁니다. 즉 자신이 어떤 불행을 당했을 때 이 불행이 내 죄 때문입니다, 내 탓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성전에 나와 기도하면 그때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면 예를 들어 전쟁에서 패했는데 이 전쟁에서 패한 이유가 우리가 국력이 약해서도 아니고 혹은 군사들이 적어서도 아니고 우리 죄 때문에 전쟁에서 패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 35절에 보면 비가 없고 가뭄이 들었는데 이건 우리의 죄 때문에 가뭄이 온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 37절에는 기근이 오고 전염병이 오고 자연의 재앙 등이 발생했을 때 이 백성들이 이것은 우리 죄 때문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 44절에 보면 전쟁에서 패해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것도 하나님께 범죄한 결과라고 깨닫게 되었을 때, 즉 이스라엘에 닥치는 모든 불행의 원인이 남 탓이 아니라 다른 인간적인 원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걸 깨닫고 이 성전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그 관계를 통해서 다시금 이 나라가 일어설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새 삶을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것이죠. 올해 우리의 인생에도 예상하지 못할 수많은 시련들과 불행들이 찾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그 벌로 내가 이 시련을 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도 아니고 이 문제 때문도 아니고 다른 어떤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의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이 될 때 이 문제도 해결될 것임을 깨닫고 제일 먼저 어디로 나와요?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라는 것이죠. 옛날에는 이 죄사함을 얻기 위해 성전에 나와 수많은 짐승들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지만 그때뿐이었죠. 돌아서서 죄를 범하면 또다시 짐승의 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왜 그랬습니까? 제사장도 불완전한 사람이고 제물들도 불완전한 제물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완전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 위에서 속죄의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십자가로 죄 사함을 받았음을 믿는 자들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모든 죄의 담은 허물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해서 수시로 죄를 범하지만 이제 옛날처럼 짐승의 피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예수의 피를 보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천국길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 가지 현대인의 성인병이라고 하면 뭐가 있죠?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동맥경화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당뇨를 빼면 모두가 다 혈관이 막히는 문제입니다. 혈관이 점점 좁아지다가 결국 막혀서 여기서부터 뇌출혈도 오고 뇌경색도 오고 심근경색이라는 병으로 확장되기도 하죠. 다 막히는 병이에요. 막히는 병. 우리의 몸도 혈관이 막히면 피가 뇌에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장애가 생기고 심지어 죽음에까지 이르게 된다면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가로막고 있으면 아무리 기도를 해도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도 복을 주실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랜 세월 죄로 인해 서서히 막힌 영적인 혈관을 뚫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도도 막힐 때가 있잖아요. 기도가 안 돼. 기도가 막히고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도 안 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자가 다르긴 한데 음은 똑같아. 기도. 숨 쉬는 기도. 여러분, 숨 쉬는 기도가 막히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끔 뉴스에서 점심 식사하러 갔는데 음식이 기도를 막았어. 그런데 마침 그곳에 간호사가 있었네. 소방관이 있었네. 그래서 이걸 사용했더니 음식이 나오고 기도가 확보가 되어서 살아났더라. 이런 뉴스를 간혹 미담으로 듣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이거? 하인리의 기법. 그렇죠? 영적으로도요. 기도가 막힐 때 내 영혼에 산소가 공급되지 못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때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영적인 하인리의 기법이 있는데 그게 회개라는 것입니다. 일단 회개라고 하는 하인리 기법으로 기도를 확보해야죠. 그 다음에 지속적인 기도로 영적인 혈관, 막혀있던 혈관들을 뚫어내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더라도 또다시 죄를 반복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수술로 혈관을 뚫었어요. 그런데 생활 습관이 안 바뀌면 또다시 혈관을 막히게 되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또다시 병원에 실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회개하고 기도를 회복했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가 습관이 되어야죠. 회개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의 삶의 습관들이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이 영적인 혈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무게는 우리의 삶의 무게와 같아요. 그러니 올 한 해는 내 삶의 무게를 실어서 기도에 힘쓰는 한 해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선포합시다. 올 한 해 기도에 힘씁시다. 그런데 기도 중에 우리는 먼저는 솔로몬처럼 초월자이시면서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의 기도가 감사가 넘치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 기도가 막혔을 때 제일 먼저 영적인 하인리의 기법, 회개함으로 기도를 확보하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꾸준히 하면서 영적인 혈관을 뚫어 가십시오. 더 나아가 회개에 합당한 삶으로 그 삶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막힘없이 받아 누리는 올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마음의 결단으로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너무 기도에 무관심했습니다. 기도의 무게감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기도의 무게를 알았으니 기도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결단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올 한 해에는 기도의 무게, 기도의 중요성, 기도의 소중함을 알고 기도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중에 초월자이신 하나님, 그러면서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며 그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죄로 인해 막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개와 기도로 뚫어내고 회개에 합당한 삶이 습관이 되어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무게감을 알지 못해서 기도할 수 있지만 기도하지 않아 염려했습니다. 근심했습니다. 불안해했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올 한 해에는 기도할 수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한 해가 되어 기도에 승리하고 기도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 중에 초월자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친밀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그 은혜와 사랑에 날마다 감격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죄로 인해 막혀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개로 뚫게 하시고 기도로 뚫게 하시고 회개에 합당한 삶의 습관으로 우리에게 예비되신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두 번째 새해를 시작합니다. 이 구정 새해를 통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다짐하옵기는, 지금까지는 기도해야 하는 줄을 알면서도 그 무게감을 이해하지 못해 기도하기보다 염려했었고 두려워했었고 불안해했었습니다. 그러나 올 한 해에는 기도의 무게감을 알고 기도를 소중히 여기며 기도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와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혹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져 있을 때 회개와 기도로 뚫어내고 기도에 합당한 삶의 습관으로 하나님께서 예비된 축복들을 막힘없이 받아 누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역사 교제하심이 새해에는 기도에 힘쓰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과 하나님과 소통하는 관계의 기쁨을 누리며 기도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기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에게 허락해 두신 창원도성과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